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라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파산된 배 그리고 부서지는 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바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멜리데라 하는 섬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으로 보내기 이전에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파산된 배의 복음의 내용을 선언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이었는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풍랑 속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구하지 않았지만 살려주세요 여호와여 구하지 않았지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 한 명 그 자리를 한 명 자신의 택한 백성은 결코 어떤 자리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몇 명과 상관없이 그 잃어버린 한 명을 찾아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그 한 명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시는가? 지금 밀려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섬에 도착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그죠?
지금 바울을 통해 잃어버린 한 명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 그 섬에 보내시는 거고, 그러면 그 섬에 보내셔서 도대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2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때가 지중해 때는 이제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11월부터 2월인데 겨울바다예요. 겨울바다에 빠져서 온몸이 다 젖어 겨우겨우 살아난 자들이 보이자 원주민이 아이고 죽을 뻔하다 사한 자들이구나 하고 불을 피워서 이제 영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을 피워 영접하는 것, 이게 이 원주민들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연민입니다. 그렇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죠? 도와주고 싶고 또 돕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동정과 함께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또 함께 있었냐면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젖은 나무를 불에 던지니까 그 나무가, 그 나무 속에 있던 뱀이 이제 뜨거우니까 밖으로 나오면서 바울 손을 문 거죠. 물고 나서 원주민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가 바다에서는 구출함을 받았으나 저는 뭔가 큰 죄를 저지른 자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구함을 받았으면 계속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살으려고 핀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 물린 걸 보니 저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자. 그래서 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어떤 공의로 어떤 신의 권선징악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편적인 마음과 함께 보편적인 신에 대한 이해도 갖고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 은총.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을 이 섬 멜리데 사람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도 돕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착한 마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바울을 광풍 속에서 살리셔서 떠내려 보내고 있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부터입니다.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고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첫 번째, 화복.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화란 뭐죠? 월, 화, 수, 목 그 화인가요? 아니죠. 나에게 해가 되는 화, 복. 이 화와 복으로 죄인과 의인을 판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무엇인지를 보여지지 않으니까 화와 복이 선인과 악인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은 화를 당한 바울을 보고 뭐다?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 어떤 큰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악인이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화와 복은 선인과 의인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이 그 다음 일에 어떤 역사의 손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진 일이 결과인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생에서 벌어지는 일과 우리가 후에 가게 될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연속선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것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것이 이제 저 천국에서 벌어질 일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의 눈만 가지면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밖에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일반 은총만 아는 원주민들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내서 이제 5절을 보십시오. 함께 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어요. 일반 은총적으로 바울이 뱀에 물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뱀에 안 물려보셔서 모르시죠? 뱀에 물리면 지금 그 나온 6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리다가 뱀에 물렸으니까 그는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그리고 그걸 또 뭐 하죠?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일반 은총의 생각으로 계속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일반 은총의 눈으로 쭉 보면 그렇죠? 다 모두 다 원인과 결과의 눈으로 봐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기다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하였으니 아이고 기다리면 결국 죽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양의 모습은 바울과 같은 거예요. 난 어디를 가야 한다? 로마로 가야 한다. 지금 내가 뱀에 물렸지만 그 뱀에 개의치 않아요. 뱀을 잡아서 어떻게? 그냥 불끈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 무슨 약초 없어? 약초? 그렇죠? 나 뱀에 물렸으니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주님 이 죽음을 준비합니다. 바울 통해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불을 잡아 불구덩이에 던지는 모습. 사도 바울은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지만 일반 은총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살아가요. 그 특별 은총의 내용이 8절을 보십시오. 함께합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 보블리오의 부친은 열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열병과 이질에 걸렸으면 일반 은총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병에 걸렸으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똑같이 이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기도했으니까 낫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때. 그렇죠?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죠. 될 때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신앙이 성숙한 분이고, 기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 될 때?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안 될 때 뭘 보는 거죠? 하나님 손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상황, 일반 은총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 뱀에 물리면 죽어야 하고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 땐 쓰러져야 하지만, 주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의 외적 표현이 기도죠.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는 이 안수하는 자가 이 안수의 모든 것을 전이하는 것도 되지만, 또 무엇도 되냐면 이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기도와 안수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맡겨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이 기도와 안수로 낫게 되자 섬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다 옵니다. 올 때 번호표 나눠주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2번 오세요, 기도하고 안수하고, 3번 오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죠. 지금 이 짧은 8절에서는 기도와 안수로 되어 있지만, 기도와 안수와 함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말씀,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도의 맨 마지막은 뭐로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누가 과연 이것을 낫게 하는지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할까요? 복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일반 은총을 받은 자들이지만, 일반 은총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벌어진 현상과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일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무엇이 주어져야 되냐면 복음의 내용, 특별 은총이 함께 주어져야 돼요. 특별 은총은 무엇입니까? 특별 은총. 딱 특별한 은총이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과 우리와 특별한 은총은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전제는 내가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특별한 은총의 가장 첫 번째는 누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일반 은총은 죄인이 어떻게 나타나고 죄인의 형벌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뱀에게 물리면 죄인이래요. 그리고 뱀에게 물리지 않은 자는 의인이래요. 화가 있으면 죄인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이 있으면 의인이래요.
그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 모여진 자들이 아니고 그 일반 은총 위에 더하여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 특별 은총의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런 경험을 갖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믿음 생활과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나온 나의 외적 표현이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왜 눈물이 나죠? 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회개를 하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까요? 그렇죠? 십자가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춰진 나를 봐요.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저 십자가는 나 때문에 졌구나라는 첫 번째 은혜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은 주님, 저는 누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5절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아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이니다? 죄인이로소이다. 분명히 물고기 잡는 역사를 보였는데 그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자 나온 첫 마디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배가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섬과 그 많은 장소를 놔두고 이 멜리데 섬과 보블리오 섬까지, 보블리오 부친까지 만나게 하시는 모든 역사의 내용의 첫 번째 고백의 내용으로 담겨주시는 말씀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못 오면 계속해서 멜리데 섬의 일반 은총에 있는 자들과 동일한 자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보지 못하면 그 다음 뭐가 안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죄인을 위해 죽으신 분인데 내가 죄인임이 인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 고백되어집니까?
그 고백이 아직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수련의 기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처럼 매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의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특별한 종이에요. 멜리데 사람들 그쵸? 자기네들끼리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선해요. 지금 어둠 가운데 그냥 풍랑 가운데 거지같이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공의가 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군가가 심판할 거다라는 마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겠어요. 그 섬 그대로 두면 어떤 섬일까요? 평화로운 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백성은 그 정도로 만족한 삶이 아니다. 안수하여 기도하여 열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는가? 어떻게 독사에 물린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 특별함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통해 내가 죄인이며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 이제 일반 은총을 뛰어넘어 특별 은총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보내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그렇죠? 목사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여러분의 가장 큰 은혜는 당신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다? 죄인입니다. 목사님 그게 안 느껴지는데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의 첫걸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자 그 다음, 그리고 그 섬사람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지금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의 2절, 특별한 동정으로 나무를 피우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후한 것을 대접하는 거하고, 지금 10절에 후한 것을 대접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아까 2절과 4절에 있는 대접은 무엇을 위한 대접일까요? 이제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공의를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선을 베풀면, 내가 선을 베풀었으니까 뭐 할 것이다? 선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앞서 행한 동정은 무엇이냐면 보상과 대가를 받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와 안수를 통해 복음의 내용을 접하게 된 후에 10절은 무엇으로 될까요? 그 다음에 후하게 대접하는 것, 이제 감사로 대접하는 거죠. 이 복음과 이 삶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에 죄인으로서 감사의 삶의 태도, 그렇죠? 똑같이 후한 것을 나눠주는 삶이지만 전자는 받기 위한 것이요, 후자는 받은 자로서의 넉넉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준이 있으세요. 기준. 죄인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냐면 보상과 대가가 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 보상인가요? 대가인가요? 아니면 감사인가요? 아니면 감격인가요? 죄인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감사요,
내 죄를 더욱더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지만, 죄인이라는 게 없이 기도를 하면 뭐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걸 이루고, 내가 기도를 했으니 이것에 대한 답이 있을 거다가 돼버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도 다 죄인이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진명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던 어떤 것을 하던 누가 하는 거다? 죄인이었던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십시오.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바꾸셔서 뭘 했어요? 뭘 하다가 실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내가 뭘 하다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 실수한 일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 죄인이 하는 일이 그렇지.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실수를 하더니,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실수를 하다니, 아이고, 참, 아이고가 아니라, 그것도 뭐죠? 그렇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는 거니까 실수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 그 모두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일반 은총에서 머무시겠습니까? 특별 은총에서 머무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둘 다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둘 다 갖게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중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이적을 일으켰는데 10가지를 빼고 9가지, 그러니까 9가지의 모든 결론은 10번째 죽음의 재앙으로 맞춰지는데, 9개 내용을 셋 분류해서 나눴을 때 그 셋 나눠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신들을 벌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애굽의 신들이 벌하는 거였는데,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헛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들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힘, 능력, 두 번째 돈, 물질, 세 번째 쾌락, 그냥 용어로 섹스, 네 번째 건강. 이 4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뭐였다고요? 이방 신이라고요. 능력과 돈과 쾌락과 건강.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4가지 우리는 안 쓰나요? 이거 다 쓰시잖아요. 이거 다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이 없으면, 특별 은총이 없으면 다 뭐로 바뀌냐면 죄로 바뀌어요. 능력, 특별 은총이 없으면 죄로 써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물질, 특별 은총이 없으면, 그쵸?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건강, 쾌락 다 마찬가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으로 만지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으로? 죄로, 그리고 이방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깊숙이 들어올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특별 은총의 자리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가 또 뭐가 될까요? 죄를 쌓는 자리가 돼요. 어떻게? 난 종교적 의무를 행했어.
그러니까 내일부터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나는 안심과 평안을 보장받는 거야. 멜리데 섬처럼 살아가면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자리까지 나오십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면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11절 함께 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겨울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자, 배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는 배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바울이 탔던 건 부서졌으니까 못 가고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머리 장식이 여기 나와 있는 디오스구라. 디오스구로라라는 뜻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우스 아들, 쌍둥이 아들인데 폭풍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폭풍을 다스리는 신이니까 배 머리에다 그 신들을 떡 붙여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누구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우상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건, 자, 6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며 말하되 그는 뭐다? 그는 신이다. 그는 신이래요. 그러면 그 섬에 있었으면 바울은 무슨 대접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쵸, 신 대접 받으면서 사는, 왕것 더 높은 신이의 신. 저는 죽지 않는 자다. 신 대접 받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알렉산드라 배를 타는 순간 바울의 신분은 뭘로 바뀔까요? 섬에선 신이다 하고 있었지만 알렉산드리아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면 바울의 신분은 죄수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바보입니까? 안 갈랍니다. 나 안 간다 그러는데 얘들아 나를 지켜라. 그러면 안 지켜줄까요?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발로 신에서 죄수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그리고 이방신을 상으로 놓은 배에 옮겨 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뭘로 보고 있냐면 이제 구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어리석죠. 바보죠. 아니 신을 버리고 죄수로 가다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오면 다 성도래요. 다 형제 자매래요. 자기의 모든 사회적 누렸던 것이 다 인정받지 않는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바보죠. 너 거기 가면 대접 못 받아. 너 거기 가면 인정 못 받아. 그래도 그 자리에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은총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근데 보십시오. 비유적으로 알렉산드리아 가던 배가 풍랑 만나 산산조각 부서졌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아무 문제 없이 순풍으로 로마를 갑니다. 부서진 배 가져오세요? 순풍의 배 가져오세요? 그쵸? 일반 은총의 눈으로는 자꾸 여기에 눈이 가요. 사도 바울은 풍랑의 배를 기꺼이, 그쵸? 자기가 어떤 걸음으로 가게 될지.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이제 멜리데 섬과 대조적으로 16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타레네까지 맞이하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아멘. 토요일은 제가 입을 푸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서 지금 같은 용어 트레이타르네 계속해도 강단에서 읽을 때는 발음이 꼬여서 안 나와요. 그냥 그러신 줄 알고 들으십시오. 자, 아피오 광장은 로마에서 적어도 50km 이상 떨어진 자리예요. 그리고 트레이타르네는 80km 이상 떨어진 자리입니다. 50km를 보통의 걸음으로 걸면 8시간 내지 10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 꼬박 걸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왔대요. 그런데 하루 꼬박 걸어가서 바울을 맞이해주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누구죠? 죄수죠. 가진 것도 없죠. 찾아갔다고 뭘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맞이하러 50km, 80km를 기꺼이 가줘요. 일반 은총의 눈으로 보면 바울을 찾아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가봐야 죄수인데, 가봐야 받을 거 없는데. 그러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자 자기가 오히려 손해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수해요. 왜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그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역사와 그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복음으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을 맞이하러 50km, 80km를 갈 수 있을 눈을, 그리고 그런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복음을 들은 자예요. 그가 복음 안에 있는 자예요. 왜요? 나는 죄인입니다. 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일반 은총 눈으로 봤으면 돈을 가져와서 나를 빼가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읽습니다. 하반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들을 보고, 그렇죠? 그들이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을 보니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되자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님, 저의 걸음이 헛되지 않는, 제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이라는 칭호를 못 받을지라도, 내가 죄수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이고 진실이군요. 이 죄수를 찾으러 50km, 80km를 기꺼이 걸어와 나를 위로하는, 죄인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고 담대한 마음까지 얻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보시고 두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예전에 405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는 복음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한국에서 많은 가수들이 불러요. 근데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를 한 자가 누구냐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노예상인이었어요. 노예상인. 노예상인에 관한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3달, 적어도 6달 이상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단을 선반으로 놔요. 그리고 이 선반에 이렇게 물건 넣듯이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다 넣어요. 그리고 가는 동안 이렇게 선반처럼 넣어야 되니까, 많이 넣어야 되니까 넣고 화장실도 안 보내요. 그냥 거기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결하게 있다가 병에 걸리면 그대로 그냥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병이 옮으면 안 되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폭풍을 만나서 기도를 하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의 내용을 듣고 그가 회심을 했는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르다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교만한 마음이 뭐라 그랬죠? 삐딱하게 듣는 거라 그랬죠? 405장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제가 삐딱하게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노예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노예 입장에서. 그 뉴턴은 자기 부모를 끌고 간 사람이에요. 그쵸? 내 친구를, 근데 그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대요. 그러면 하나님 고마우세요? 안 고마우세요? 그쵸?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자를 용서를 하고 그 용서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흑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미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죄인들이 그 답답함과 그 모든 것을 일반 은총의 눈으로 보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으로 보게 되면 저런 내 부모와 내 친구를 죽인 자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반드시 구원하시고 내 죽음 가운데 있는, 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를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 순간 마음이 삐딱해져서 왜 저를 구원해줘요? 내 친구가 당한 것만큼 쟤도 해줘야죠. 저 자손들도 하나님 그렇게 갚아줘야죠. 일반 은총의 눈으로 보면 계속 저주와 분노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함이 보여요. 답답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과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 반드시 들어요. 드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때 구원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특별 은총의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구원하시며 저에게 이런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도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믿음, 그 자리까지가 우리의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리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나의 무엇이래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강의 위험과 그리고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들이 나의 면류관이래요. 내 신앙을 그리고 내 믿음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나의 빛나는 것을 빛나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알기에 내 면류관이요 내 기쁨이다라고 앞에 옆에 봐보세요. 내 면류관 잘 계신가? 내 기쁨 잘 계신가? 앞에 뒤에 옆에 앞에 뒤에 옆에 보세요.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을 일반 은총으로 보지 마세요. 일반 은총으로 보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나에게 해가 있느냐, 나에게 득이 되느냐, 나에게 실이 되느냐로 보게 돼요. 우리는 특별 은총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된 나로 그를 보게 되면 그렇죠. 그도. 그래서 나중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여러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요. 이것이 멜리데 섬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특별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들려주셨고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고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특별한 복음, 우리만 들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세상과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특별 은총이기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계속해서 일반 은총, 선과 악과 화와 복과 득과 실, 죄인과 의인 이 기준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보니 이것이 얼마나 작은 그리고 제한된 것인지를 이제 보았사오니 더 크고 분명한 특별한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성도들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가게 되어지는 우리 진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